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옆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입학하던 시절에는 입학하면 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리고 집에 냉장고 있냐? 집에 TV 있냐? 이런 거 조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하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걸 한다고 그래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2017년도 지금부터 2년 전부터는 한 가지 조사가 더 첨가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해에 대한 것입니다. 자해. 2018년도 교육부가 전국의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 내가 자해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했더니 중학생 51만 4,710명 중에 4만 505명 거의 8%에 가까운 아이들이 내가 자해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 중에 22%가 내가 자해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이 자해하는 것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해의 심각성을 심리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재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정과 청소년들 세계와 지금 이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해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2명 가까이가. 설마 내 아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들이 엄마는 딸하고 같이 야 목욕 한번 하자 그리고 슬쩍 한번 손 보세요. 야 너 손 걷어봐 이러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중등부 아이들 중에도 몇 명의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교육자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이제 그렇게 반복하지 않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실에는 중고등 학생들 자살 현황판이 붙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정신과 의사가 청소년들의 자해를 막을 이 자해 확산을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 3만 8천 명 정도가 동의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다 동의해 주세요. 실제로 한 SNS에서 제가 앞에 우물정자 붙여가지고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자해라는 이 단어를 쳐보니까 5만 8천 건 이상의 연관 검색어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자해계가 있대요. 자해계.
그리고 자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핀으로 자기의 발을 막 긁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납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깊게 긁어서 동맥을 건드려 피가 튀기도 하는, 그래 응급실에 실려간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가슴 아픈 행동들이 대체 왜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일까? 정운선 경북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견딜 수 없는 압도적인 감정 때문에 겪는 고통이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이 무감각하고 공허한 존재라는 느낌을 잊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해를 하고 있는지 이 자해를 경험했던 아이들의 스토리를 담은 책이 나왔어요. 말하지 않는 아이들의 속마음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한 학생이 자해를 손목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으로 피눈물 흘리는 거죠. 부모도 모르고 부모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 보면 자해하는 아이들이 왜 자해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기들이 겪는 공허함과 고통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 몸의 자해를 통하는 이 작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겪는 이 큰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가 겪는 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작은 자해라는 작은 고통을 통해서 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 전에도 한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제목이 참 자극적이죠. 잔인하신 하나님, 잔인하신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보았더니, 떨리는 마음으로 보았더니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다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잔인하다는 거예요. 저는 100번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 전에 이메일은 답변했는데 그 이메일은 차마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줍지 않게 위로하면 오히려 폐가 될 것 같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아마 어른들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 이게 청소년들과 동일한 감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모진 핍박과 이단과의 싸움과 이 괴로움 속에 살았던 이들은 사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은 사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답답할까라고 한숨 짓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한숨 짓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마라. 너희들은 축복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아니,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몇 개 서신과 더불어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차가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굉장히 괴로웠던 사도 바울.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3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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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이 3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뒤에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돼 있어. 지금 한글에는 이렇게 구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어. 3절부터 14절까지가. 근데 3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어쩌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0절에 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이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개척해서 3년이나 공을 들였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쉼표도 없이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한 문장으로 또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감격과 감동 속에 성경을 쓸 수 있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간단해요.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축복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복의 근본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본을 알라. 복의 근본을 알라. 이 복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축복받은 위대한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의 뿌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야. 다시 말하면 복의 근본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이 복은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고통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복이고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은요, 오늘의 힘겨움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근본이 다르다, 세상이 주는 복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던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수준이 다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받은 근본의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은 땅에서 시작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내려오는 복이고요, 이 복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복이에요. 단지 내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복이 아니라 내 운명을 바꾸는 복,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복. 그럼 이 복의 근본이 뭐냐? 알려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본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옥중 서신 중에 하나 있던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본이다. 뭐라고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은 태초, 시작, 원인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말한 것처럼 승리하고 이기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자는요, 복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본이 되는 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믿기만 하면 위대한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해 놓으신 이 구속의 은혜, 리뎀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설령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정된 구속의 은혜로 복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받은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땅의 시시한 복,
시들어버리는 복에 연연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사실 참 많이 우울했고 힘들었어요. 지난 주만에도 몇 건의 장례식을 갔습니다. 제가 모든 장례식은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병환 중에 아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제가 가능하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목자의 아내였던 한 3년 정도 투병했어요. 35세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3년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지난 화요일 날에 마지막으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갔습니다. 바짝 마른 눈으로 제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을 거야. 그 자매가 목사님 천국에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려. 그리고 천국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또 다른 우리 세종의 한 성도님, 이제 의학적으로 한 달 남았다고 하는 폐암으로 투병하시는 집사님을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제가 간다고 또 성경도 읽고 있고 예쁘게 하고 계셔. 나한테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그랬어요. 갔더니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해요. 목사님 불의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제가 천국 가서 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분 안아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눈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장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 유튜브로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신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 작은 일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정하신 이 복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자.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복을 쫓아다니고 구하는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성도가 잘 되고 우리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잘 되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보면 무려 16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짧은 6장의 예배소서에도 보면 3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본문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9번 이상이나 반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모든 사망으로부터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salvation,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은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위대한 상속자로, 기업을 유업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한 번 얻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어떻게 해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공안이 100만 명이 와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밤에 좀 출출하다, 어떻게 야식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대사관 문을 열고 바깥으로 가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자, 그러면 바로 잡혀서 북송돼 버립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보장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하는 것마다 구하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복의 근원이 되길 바라니까 우리는 늘 실망하고 실족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많은 복의 열매를 맺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했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연구를 했더니,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정리하다, 다시 정렬하다, 다시 질서를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렬하고 다시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본문 안에 보면 케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고 권위자를 의미합니다.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정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겠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좀 빡세게 받는 곳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반을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논산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제식 훈련이에요. 그래서 같이 놀고 있다가 자 해쳐 모여! 그러면 기준으로 삼아놓은 한 놈이 가서 딱 기준! 그러면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이러면서 쫙 줄을 맞춰요. 제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좌우로 정렬하면서 줄을 맞추는 거예요. 아하,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모여 다시 정렬하고 다시 질서를 잡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의 근원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을 좀 연구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내 민족이,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꿈의 교회 성도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의 복을 받는. 그런데 아무리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정렬하지 않는다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자, 어떤 사건 후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확정하셨을까?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목해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오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니까 조금 좀 깝깝해지죠. 아이고, 복의 근원 되고 그냥 복이나 그냥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안 들어요? 이삭을 어떻게 바쳐? 그런데요,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전에 성경 구절 2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다음에 너 이삭 바쳐? 이런 거예요. 그 제가 궁금했어. 그럼 그 일이 뭘까? 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시험하셨을까? 21장에 보면요, 그 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잖아, 그쵸? 하갈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이제 막 10살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한 중간 정도 막 이렇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 이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 한 10살 정도 된 것 같아. 그런데 이놈이 가서 계속 이삭을 괴롭히는 거야. 안 볼 때 패고, 안 볼 때 밟고, 안 볼 때 찌르고 계속. 근데 이거를 누가 봤어? 사라가 봤어.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더라? 근심이 가득했더라. 왜? 이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 옆에 내쫓아, 저 자식도 내쫓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지.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기준은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하갈과 이스마엘 나가. 만약에 이삭을 잘못 보필했던 종이다, 죽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지금 누구예요? 중심은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게 진짜로 이삭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나 안 여기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 바쳐봐 그랬어요. 그때 만약 이삭을 안 바쳤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으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여러분 가진 애 바치고 재산 바치고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모여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로 다시 정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직장을 하나님보다도 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다시 헤쳐모여 다시 정렬하고 다시 질서를 잡으라는 기회예요. 그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빨리 다시 정렬하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저쪽 뒤에서 이제 출산 예정이 지나서 지금 막 진통도구에서 가기 바로 직전인 분도 지금 계세요. 잠깐 오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은 애를 못 낳아. 그래서 기도해서 애가 생겼어. 그런데 그 애가 생기니까요, 바빠서 목자 못 하겠대. 애가 아프니까 교회 못 나간대. 애 낳을 때까지. 어떤 분들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기도해달라. 열심히 기도해서 취업을 시켰어. 그랬더니 야근해서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온대. 자,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뭐로 정렬되어 있고 뭐로 질서가 잡혀 있어요? 돈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탐욕과 야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요? 저는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에 목숨 걸었어요. 제 인생은 그거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줘도 어떤 명예를 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때로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쳐모여 내 인생의 기준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다시 정렬해라, 다시 질서를 잡으라.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두 가지예요. 이건 항상 같이 붙어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했어요,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야망,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한다면, 복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정렬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인생, 손목에 흐르는 눈물, 마음에 흐르는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저는 얼마 전에 혼자 회개했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다른 목사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은퇴할 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난 욕심 없이 은퇴하겠다라고 늘 이야기해 왔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대전 꿈의 교회 정전사님을 목사 안수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하, 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줄 착각했구나. 왜? 종은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구약시대 때 종이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종은 팔고 살 수도 있고요, 애는 딴 집에 팔고 그 여자는 다른 곳에 팔고 남자는 이쪽 일군으로 팔 수도 있어요. 말 안 듣면 죽일 수도 있어요. 종은 물건이야. 근데 제가 사람인 줄 착각했구나. 그래서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내가 사람인 줄 착각하니까 상처를 받는구나. 아, 나는 물건이야. 물건은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읽으면서 더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종에게 명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저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은 위대한 상속자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기를 기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뭐가 되라? 종이 되라고. 교회 조금 섬기다가 어줍지 않게 서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물건이 무슨 상처를 받아. 그냥 써주는 것이 감사한 거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여기까지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저물어가는 한 해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시고, 그래서 복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